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천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4편입니다. (1절에서) (8절) 구약 832면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한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복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좋지 못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있어야 할 것들, 좋은 것들은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제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몇 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선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게 일러주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은혜의 전승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렇게 전승된 은혜에 대하여 시편 기자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들었는가?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이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다 3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했듯 우리들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보고 사람을 바라다본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에게 늘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멋진 고백이라 분명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과거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잘 잊고 과거의 승리에도 또한 너무 도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 내가 왕년에는 저랬다, 내가 왕년에 어땠다, 이런 말은 현재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었기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처럼 현재의 삶의 내용과 간격이 없고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희미해져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원인을 찾는데 우리가 힘을 쏟거나 신비로운 고난을 해석하는데 또한 너무 급급하지 말고 고난을 시금석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과거의 밧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기억 당연히 잊어야 하지만 좋은 기억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은 현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마음이 교만해지는 재료로 삼거나 과거의 좋은 기억을 현재의 삶과 비교해서 현재를 납신시키는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은혜의 전승, 이 전승을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남겨주어야 하며, 우리도 그래왔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듯 우리 앞으로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남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살아왔고 살 수 있음을 분명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로 알고 항상 기뻐하고, 왜 우리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약속 부여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기억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단순한 회상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과 한탄 때문에 과거를 자꾸 기억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자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삶을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뛰어넘어 과거를 떠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서 돌아섰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설레는 모험의 길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현실 극복 능력도 커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표현했는가? 고대의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길이 열렸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절대 권능, 절대 권력의 권세의 소유자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바로 4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전쟁 속에서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 전쟁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네 고백되길 원합니다. 인생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도의 권세를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나는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대적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고 대적들을 물리쳐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7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승리, 그리고 문제 해결과 승리의 제일 비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산물이며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해결과 승리의 역사가 이미 결정되어서도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때 기다림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비방과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병으로 심신이 약해지고 고난을 당하면 신비한 비방을 가졌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참된 처방임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러나 돈이 행복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 비방과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설교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의지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완성품 형태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씨앗 형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도 그 땅을 완전히 비워놓고 너희들 들어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쟁취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의 가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37편 9절을 통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 자는 바로 땅을 차지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비방과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밤의 네온 사인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눈에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지. 그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지.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 험난한 인생 은혜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도, 그래서 사람끼리 무언가를 의논함으로 그 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문제 해결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느냐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부지런히.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나타나셔서 그렇게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능력도 키우십시오.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성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승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할 일,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찬송과 감사가 있을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기쁨, 즐거움, 얼굴에는 미소와 웃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웃음과 더불어서 비장한 각오, 내가 들려주시는 저 말씀대로 살겠노라 열망하는 자세,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기의 아빠와 엄마를 자랑할 때 기분이 업됩니다. 기분이 상승되고 시파람이 나오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생기는 중요한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판단자의 위치에서 어디 한번 설교 잘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설교에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날, 우리는 이 날을 가리켜 주일,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자? 온전히 철저하게 주일을 송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예배하고 산다는 것, 이거 절대로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한 고승은 생전에 자신을 극복하기노라 10년 동안 밥 대신 솔잎과 쌀가루만 먹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지 않았고 방바닥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집 울타리에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자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에 6개월은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즐거움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껏 또 우는 날, 이날이 주일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저는 재미있게 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즐거움과 완전히 담을 쌓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놀이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녀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뛰어노는 것을 시편 23편에 보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열심히 일하면서 논다라고 하는 것 정죄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놀이 속에 건전한 마음이 생기며 그때 공동체성과 창조성도 발달될 겁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 삶에는 땀과 놀이가 함께 있어야 그 삶을 가리켜 우리는 건전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옛날에는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볼링이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수도사들의 안식을 위해 고안한 놀이가 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전하고 적절한 놀이는 경직된 신앙을 막아 통찰력을 얻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 끊임없이 나누고 있을 때, 또는 운전할 때,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왜 이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노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깨달으시면서 열심히 너무 경직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껏 웃으면서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성도들과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도 잘하는데 끝내주게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도 끝내주게 잘 노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로도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행동으로도 기쁜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힘써 자랑해 주십시오. 그처럼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복된 선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해야 함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가족, 일터와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가장이 되시어 동행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람 있는 인생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성미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속히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 축복이 늘어나는 번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눈으로 반갑게 손까지 흔들어도 되겠죠. 가능한 한 잡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19와 수많은 가정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깊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반기 은혜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감사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절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맥주 감사절 봉투는 5층 그리고 1층 로비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의 경우에는 맥주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재무부에서 훨씬 더 능률 있게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미호 권사님께서
22일 날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최순례 강암수 권사님 가정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뭘 보려고 해서 보러 왔던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밖을 내다보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재무부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김동열 지금 재무부장님께서 그냥 예배, 그것도 6명밖에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그 6명이 다 간 뒤에 1시에 오셔서 혼자 그 비대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재무부원들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재무부를 지켜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도 재무부원들은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재무부원들이 6분이서 장필 장로님까지 해서 백미숙 권사님, 유문상 권사님, 이예림 지사님, 그렇게죠? 이예림 다시 할까? 김동열 권사님, 장필 장로님, 유문상 권사님, 백미숙 권사님, 이예림 지사님, 이은진 지사님 6분이서 지금 재무를 맡아주시고 있고요. 또 김동열 권사님 재무부장님께서는 끝나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시간이 3시예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점심도 못 드시면서 심써 주시는 우리 재무부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8시 반에 본당에 내려와 보니 최한호 권사님과 그 이른 시간에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한호 권사님은 도대체 주일날 몇 시에 오시는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예배에 임할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8시, 9시쯤에 또 밖을 내다보니까는 최한호 권사님, 이철희 권사님께서 그 주차장 있는데 우리 쓰레기 두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둔 거를, 그 지저분한 거를 또 일일이 성도님들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좀 더 깨끗한 위치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모습으로 치우시는 그 모습이 설교하기 전에 목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원래 9시 30분에 금요 심야 기도회, 9시쯤에 제가 1층에 나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소리가 날까 했더니 우리 전장로님께서, 전장로님은 늘상 방역 수칙을 지킨 상황 속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수요 예배가 없었을 때도 또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아, 이래서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금요 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온전히 철회를 하면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장로님의 모습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붙들어 달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 80을 맞으신 장유희 권사님께서 2주에 한 번 교회 이 본당 의자를 청소하는 것 정말 겨울에 여름에 쉽지 않습니다. 그걸 기흥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혼자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또 청소에 임해주시는 장유희 권사님, 그냥 저의 눈에 보여줬고 비춰줬고,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은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누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승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김혜수 지사님, 그리고 우리 서춘석 권사님 멀리 사시거든요. 그리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저분들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셨는데 가실 때도 택시 타고 지난주에 보니까는 가셔야 될 텐데 그 더운 날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밖을 내다 보니까 롯데마트 있는 데서 그냥 택시를 잡으려고 두 분이 그냥 손짓 발짓 다 하는데도 택시가 없고, 또 약간 나이 드신 분이라 그런지 택시들이 그냥 비켜가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박덕수 전사님한테 두 분 거기 서 계시니까 빨리 모셔다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가실 때 차편이 없어서 저렇게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저분들만은 분명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를 지키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두 권사님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마운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도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합정교회가 이 어려움을 분명 뚫고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셨던 비전과 계획이 여기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이며, 앞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6분 외에 합정교회를 지켜주셨던 합정의 성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19 2년째 이어지는 가정 속에서 이제 6개월 전반기를 마치면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은 7개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닥쳐오고 임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가지 광고만 더 합니다. 회의 안내인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30일 예배 후 재무부실에서 3층 대출 대안건에 대해서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기획위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기획위원은 장로님들과 그리고 강재희 권사님과 김동열 권사님과 김병호 권사님 그리고 저 해서 우리 7분의 기획위원들이 대출 대안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임시구역회 7월 7일 수요일, 그래서 그날 수요일 예배는 구역회는 담임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임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게 구역회입니다. 감리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평택남지방 김시한 목사님 감리사님께서 임시구역회로 모이게 되고, 그날 설교는 7월 7일 또 다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김시한 감리사님께서 임해 주실 겁니다. 끝난 뒤에 임시구역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해 주실 겁니다. 안건은 대출 대안건입니다. 구역회 회원은 목사, 장로, 권사, 속장, 각부 부장, 남녀 선교회 회장 대표, 청년회 회장 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가능하면 그동안 이 비대면 예배로 드렸던 분들도 이날만큼은 여러분들이 구역회 대표로서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인원수가 맞지 아니하면은 구역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렸던 분들도 그날만큼은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임시구역회, 그리고 대출 대안이라고 하는 거 뭐 그때 자세히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대출 5년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구역회로 모이게 됩니다. 다시 행정목사님께서 구역회원들에게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겠지만 가능하시면, 그래서 행정목사님에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거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말고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오늘
우리 오늘 맨 앞에 김명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써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해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